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m 경주처럼 한꺼번에 힘을 쏟아서 하는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구력이 필요하고 뚝심도 필요하고 완주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력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그래요. 처음에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계속해서 달려가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굳건하게 마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끝마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후반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을 잘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전반전을 내가 잘 살았어도 후반전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실수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증인들의 옷을 두게 하거든요. 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면서 그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그 사명자의 길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서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면류관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인생의 길들을 잘 걸어가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있다면, 나도 달려갈 길 잘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요, 결국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께 쓰임받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느냐에 관심 있으실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개념이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았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농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부터 넘겨지게 됩니다.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여러 또 이제 낙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소 같은 그런 가축들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빼앗기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일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미디안 때문에 산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담대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마치 고양이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지금 쥐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산은 피난처가 아니고 산은 정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궁핍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유가 뭐예요? 궁핍함이 심하니까. 이게 사사기의 공식이라고요. 편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소산물 빼앗기고 농작물 빼앗기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순환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그 결과 때문에 주변 국가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편해지니까 또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주변 적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 이것이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두려움 속에 있는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자,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원래는 밀을 타작하려면 마당에서 넓은 데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지 제대로 곡식이 탈곡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 봐.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기드온은요, 그냥 사람들의 눈에 안 띄어가지고 타작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이 사람의 비전이에요.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지금 갑자기 몰래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냥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야, 이 소심한 자야, 이 겁이 많은 겁쟁이야, 이게 더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처지는 사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결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단박에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입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있고 왜 시련이 있고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이적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이적들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지금 이 기드온의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딜레마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기도했으면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아, 저 사람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저렇게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우리 남편은 돈도 잘 못 벌고 궁상맞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한 시인이 있어요. 시편 73편 4절 5절 읽어봅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니 때깔도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는, 재앙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근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 뭔가 좀 직장도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좀 잘 벌 수 있고 장사도 좀 잘 되고 회사에서 좀 승진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아이들도 막 시험 보면 탁탁 붙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의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는 게 맞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건강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하나님의 좀 기적이 좀 나타나고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몸조차도 제일 추스리지 못하고 불편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내가 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자꾸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인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없던 것이 생겨나고 뭔가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기쁨이 넘치고 활력 있게 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기드온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아,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제가 장사는 집 문도 닫고 하겠습니다. 그럼 장사가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기적 같은 역사가 좀 일어나야지. 아, 그래도 내가 결단하고 나가니까 잘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아니, 그 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죠.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주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결, 현실적인 어떤 압제에서 그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메시아는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제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세상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편하게 다루어가지 않으세요. 아무런 문제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편안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편안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아무 걱정도 없이 좀 살게 해주세요. 네.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듬으시고 깎아가신다는 거예요. 산삼과 인삼의 차이는 산에서 뿌려지면 산삼이 되고 사람들이 밭에다가 키우자는 인삼이 돼요. 거기에 온도를 맞추고 습도, 영양이 잘 해도 인삼은 오래 못 키워요. 몇 년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계속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산삼은 비바람을 맞고 그 험한 산에서 그걸 뚫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키워지면서 산삼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삼은 인삼에 없는 놀라운 약효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산삼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나요? 성경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유한 환경에서 잘 자라다가 그냥 잘 살고 먹고 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사람 찾아보신 적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그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면 눈물의 골짜기와 시련의 골짜기를 거쳐야 돼요.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도 뜨뜨미지근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온갖 풍파와 역경과 바람을 뚫고 나온 사람은 산삼처럼 약효가 있어요. 아멘을 3명만 하는데 그리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그때는 막 죽을 맛이에요. 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견디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막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은 기적도 많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맞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난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부름받은 일꾼들의 대부분 특징이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저를 보내시면 아마 이스라엘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그럴 만도 하죠. 모세가 40년 동안에 지금 양들 키우면서 광야 생활하다가 어떻게 예굽이라는 대제국의 바로를 만나가지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기드온도 지금 추수도 마당에서 못하고 그냥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간신히 하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농부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을 무찌르겠다. 만약에 우리라도 이렇게 동일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대답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싸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렸을 때 소문이 막 온 동네 퍼집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용사가 아니에요. 겁을 먹고 도망치고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숨죽이면서 곡식을 타작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해요? 자기는 가장 작은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이 기드온 스스로가 느끼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큰 용사로 여기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주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움츠러들고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작아져 버렸거든요. 말치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에게는 다 95%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중에서 열등의식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열등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약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큰 용사처럼. 근데 이건 지금 그 모습이 큰 용사입니까? 소심한 농부라고 겁에 질려가지고 조용히 지금 숨죽여 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용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정말 믿냐고요?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진짜 나를 보면서 오, 너는 너무 잘났어, 괜찮아.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많이 봐요. 아, 그래, 네가 뭐 하는 게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깎아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불만족스러움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귀하게 보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를 정말 존귀하게 보시는데 내 스스로는 어때요? 나는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요단강을 뭐 다리 놓고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다 끊어주신 거예요. 가장 물이 넘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를 사용했나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고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냥 고함치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두려움 때문에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요? 이 두려움이라는 가장 큰 보편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약하고 소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게으른가?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 뭔 일 당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용기보다는 그냥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는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미천하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잘난 모습보다는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자, 다른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그 평가에 의해서 내 자상이 자꾸 만들어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시몬을 보고 장차 개발하리라. 너는 지금 어부고 투박한 어부예요. 그런데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큰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야. 근자감이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줄임말이거든요.
우리 근거도 없이 괜히 뭐 헛풍 떨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거야. 너는 용사야. 이 말씀 앞에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린 성경을 안 읽어. 내가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읽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생기고 회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 돌아다닌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으면 성경을 그냥 여러분 허투루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요. 죽을 것 같은 사람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심한 기도원에게 약속하세요.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원에 대한 가치관을 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함께하게 도와주겠다.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 자,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관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저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메뚜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겁을 먹고 소심하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성공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 안에는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요. 영국의 탐험가 스코트는 남극 탐험을 성공리 맞춘 해 돌아오다 실종이 되었어요. 몇 달 만에 그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죽음 속에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거기 쓰여진 말이 용기였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글을 남겼거든요. 18세기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스는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용기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용기가 있습니까?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라. 우리의 약한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주님에게는요 강점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전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했던 말이 참 와닿는데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게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구원과 축복으로, 상처와 질병이 치유와 평강으로 바뀝니다. 실패와 절망이 성공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 가지 내가 많은 실패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다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용기를 가져야 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미디안과 같은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딜 가나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 아니 세상 살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중요한 거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원처럼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큰 용사로 살아갑니까? 내 자신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미디안을 한 사람의 미디안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제일 작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래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뭐 큰 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자처럼 그냥 소심하게 겁을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심한 농부를 사용하시고 겁이 많은 농부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뭐 변변한 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아니 이렇게 벌벌벌 떠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도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은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파트에 관리 아저씨, 감사합니다 잘하는 아저씨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재활용품 딱 해가지고 딱 가져가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가 감사해? 내가 가져오는데. 근데 이분이 입에 뱉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믿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볼 때마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이 참 성실하고 귀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계단 청소를 하고, 내가 건물에 여러분 관리인으로 수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큰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내가 길거리 청소부를 해도 큰 용사는 어떤 생각할까? 내가 이 지구촌을 환경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숨어서 다니지 마세요. 자, 옆에 숨어 다니지 말고 자수하여 강명 찾자. 막 들어올 때도 쭉 들어와. 예배 시작하면 그냥 막 007 작전이야. 좀 당당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러 나왔고 예배드리러 나왔고 교제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끝나면 너무 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라고. 아니, 조금 일찍 간다고 무슨 뭐가 달라,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까? 별로 바쁜 일도 없어요 집에. 그럼 교회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좀 관계도 맺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아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뭐 집에 뭐 숨겨둔 것이 있는가 막 갈 때 보면은 막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큰 용사예요.
용사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용사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자, 저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니까 찌질이처럼 사는 거예요. 작은 자가 뭐를 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난 쓸모없어. 내 교회에서도 별로 내가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체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은 제가 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제가 이 일만큼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 나라 문지기 있는 거로 조사온이 그랬잖아요. 우리 왕국에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문지기, 주차를 관리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게 되게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인 것을 여러분 아세요? 설교하는 것만 기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 섬기면서 내가 이 교회에 책임지는 한 성도로서, 일원으로, 지체로서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다. 그 큰 자라는 정체성이 그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자라는 정체성 가지면 항상 찌질하게 작게 자기 혼자 그냥 간신히 그냥 먹고 이렇게 사는 거,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안과 같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정말 큰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가지 미디안과 같이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처럼 소심하게 겁을 먹고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우리는 작은 자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 삶이 안 되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정체성이 큰 용사라는 정체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든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성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겁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해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용기와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겁이 많고 소심하고 몰래 자기 곡식 타작하고 자기 목숨을 연명해 가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그를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로 사용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지치고 낙심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해 싸우니 이 믿음 가지고 큰 용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본다고 할지라도 작은 자라고 여기면서 열등의식 갖고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큰 용사로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